카프카라는 작가가 쓴 변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그레고리는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요, 자기가 벌레로 변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래도 그 벌레로 변한 아들을 불쌍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벌레로 변해버린 그레고리는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레고리가 일하지 못하는 대신에 다른 가족들이 열심히 일하셨어요. 아버지는 경비원으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집에 하숙생들을 받아서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들어왔던 하숙생들이요, 이 그레고리가 벌레로 변해버린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깜짝 놀라서 모두 그 집을 다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생계가 이어졌겠습니까? 화가 난 아버지가 이 벌레로 변해버린 그레고리를 향해서 사과 하나를 집어던지셨어요. 그 사과에 맞은 그레고리가 그 이후 기력을 잃고 점점 죽어간다는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여러분, 이 작가는 도대체 이 내용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저도 이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을 읽고 고민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작가인 카프카의 삶에서 그 답을 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설에서 벌레로 변해버린 그 그레고리는요, 바로 작가인 카프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카프카는요, 어려서부터 늘 아버지에게 거절당하고 거부당하는 존재였어요. 아버지 앞에만 서면 모든 것이 작아지고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란 카프카는요, 키만 컸지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정체성에 대해서는 전혀 확립되지 않은 상태로 산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정체성을 모른다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카프카처럼 늘 방황하는 거예요. 카프카처럼 늘 만나는 존재들이 무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체성을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요, 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정체성을 여전히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 21절은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21절 초반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백성은, 여러분과 저겠죠?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한번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기와 생명은 각각 다른 단어이긴 하지만요, 원어적으로 보면 영혼이라는 뜻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의미는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셔야 될 그 영적인 빈 공간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돈으로, 명예로, 갖가지 감정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간을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 채움 받아야만 만족하실 수가 있는 존재인 겁니다. 오래전에 대기업에 부사장급의 임원이 자살했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의 부사장급 임원이라 그러면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 얼마나 좋은 조건들 가지고 있겠습니까? 돈이며 명예 다 누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이나 명예나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여전히 허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는 육체적인 조건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우선적으로는 영적인 체험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범사에 잘되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 영혼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고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신약성경의 복음서에서도요, 하나님의 이런 관심은 계속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강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여전히 이 무리들이 예수님 찾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강 건너편 가셨거든요. 어렵게 이 무리들이 강 건너편에 가셨다는 걸 알아내고 강 건너편까지 가서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무리들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칭찬하지 않으시고요,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렇게 어렵게 노력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왜 칭찬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셨을까요? 바로 그 이유를 이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들은 여전히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체험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육신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향해서 저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이렇게까지 어렵게 찾아 나온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간이 있고 그것을 채우셔야만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영적인 공간들을 어떻게 채우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2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지어진 건물은요, 설계도에 따라 지어진 건물입니다. 빨리 지었다고 잘 지은 건물이 아니에요. 겉이 번지르르하다고 잘 지은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설계도에 따라서 지어진 건물이면 잘 지은 건물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인생의 설계도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움직여지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의 설계도를 오늘 보여주신 거예요. 정체성,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 나간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체험을 얻고 여러분과 제가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정체성인 겁니다. 21절에는요 바로 이 말씀을, 짧은 한 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22절부터 24절까지에 보면 이 이어지는 본문에는요 그 인생의 설계도를 무시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여전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과연 그 모습들은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좀 살펴보면서 반면교사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인생의 설계도를 무시하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22절 첫 구절 한번 보시죠. 22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존재여서 영적인 체험을 얻어야 돼요. 그 영적인 체험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세상의 다른 것들로 한번 채워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고서는 다른 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조건 하에서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요, 인생의 목적을 갖고 인생의 소망을 갖게 된 계기가 다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삭개오, 세리로서 돈과 명예 다 있었지만 인생의 목적도 인생의 소망도 갖추지 못하고 살았던 그 삭개오가요, 어느 날 그 허무함에 지쳐 있을 때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보기 위해 예수님께 나갔는데 키가 작아서 무리들 틈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실 때 그 나무 위를 올려다보시고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삭개오의 노력이 가상해서 삭개오 손 한 번 잡아주시고 끝낸 게 아닙니다. 그날 밤 내가 너희의 집에 가서 하룻밤 머물겠다 그러시고 삭개오를 깊이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다음날 삭개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내 소유를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삭개오가 그렇게 비난받고 욕먹고 주변의 친구들 다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세리라는 직업 포기하지 못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돈이었거든요. 삭개오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돈이었던 거예요. 이 물질이 자기를 행복하게 강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내려놓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체험을 얻고 났더니 인생의 눈이 변하는 거예요. 저 물질이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체험을 받으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고민과 고통 가운데 늘 괴로워했는데 어느 날 성전으로 달려나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이후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나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 이후 그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당장의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체험을 얻었더니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채우실 영적인 빈 공간을 가진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채우시는 영적인 이 체험이 있어야만 만족하며 살아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찾으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인생의 설계도를 무시하고 정체성 없이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에 지쳐서 멈추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에 지쳐서 멈추어 버린 사람. 자, 22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죠. 22절 후반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여러분, 이렇게 괴롭게 여겼다, 네가 나를 괴롭게 여겼다는 말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지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바라보기에 지쳤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잘 섬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을까요? 그 이유가 다름 아니라 기다림에 실패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데리고 올라가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도자인 모세가 금방 내려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고 2주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모세를 기다리는 것에 지쳐서 기다리기를 포기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에 실패하면, 기다림에 지쳐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면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사실은 기다림에 지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이 뭔가 나의 생각과 다른 것 같아서 여러분과 제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도 되는 정당한 근거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저 토기장이의 집에 한번 방문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듣고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본 것을 그대로 성경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 그릇을 만드는데 흙이 토기장이에게 나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달라, 나는 어떤 용도로 만들어 달라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토기장이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사용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는 우리 인생의 토기장이 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해달라, 몇 월 며칠까지 응답해달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가시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생각이 좀 더디게 보이고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떠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린 다윗을 불러다가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가 너를 왕으로 삼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다윗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바로 왕이 됐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그의 인생에는 왕과는 거리가 먼 일들만 생기는 거예요. 왕인 사울이 자기 죽이겠다고 쫓아오죠. 그래서 자기는 뜻하지도 않게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 되죠. 주변의 사람들은 자기를 비난하죠. 심지어 적국인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 해야만 살아갈 수 있었죠. 하나님이 분명히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시간은 지나고 흘러가지만 그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좀 하나님 기다리기에, 하나님 바라보기에 지치지 않았을까요? 왜 안 지쳤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시면 이 다윗은 조금 지쳤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기다리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거든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내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내가 다시 조국 고향 땅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전에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조금 지쳤을지는 모르겠지만 결단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멈추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좀 더디고 여러분과 저희의 마음같이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 하나님 붙잡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생의 설계도를 무시하고
네,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는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한국에서 어린이 합창단이 와서 공연한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그때 뭐 리노 지역에 많은 한인들이 찾아와서 같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참 많았습니다. 뭐 합창단도 많았지만 따라오신 선생님, 부모님 뭐 이렇게 하니까 인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행사를 주최하는 여러분과 저는 식사 대접해야 되죠. 또 아이들 데려다가 하룻밤 재워야 되죠. 그런 게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부담이었죠.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걱정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그날 그 행사들 이틀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치루었습니다. 당일은 일찍부터 나오셔서 식사 준비하시고 교회 준비하시고 끝나고 나서도 밤늦게까지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밤늦게 집에 들어가셨을 텐데 그 다음날 또 아침 일찍 나오셔서 더 준비하시고요. 또 그 많은 아이들 다 자원해서 데려가셨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아이들 숫자가 더 많았어도 아마 그 아이들 하룻밤 재우는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날 밤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쁨이 있으니까 그 일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기쁨이 있으니까 밤늦게까지 헌신해도 피곤한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니까 아이들 집에 데려가셔서 막 재우시는 거예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데 매우 인색합니다. 자, 23절 한번 보세요. 너의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했고 너의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도 아니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릴 때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그 제물 가지고 나가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제물 가지고 나가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귀찮아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4절도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도 아니했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체를 불편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단순히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얻었을 때 느끼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도 인색해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자체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의 신앙과 하나님이 주신 삶 가운데 혹시 여전히 좀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러셔야 돼요. 만약 그 기쁨들이 많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을 회복해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쁨, 가족들과 지낼 때의 그 기쁨, 또 삶의 현장에서의 기쁨, 그 기쁨들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설계도는 기쁨인데 그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기쁨을 회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얘기 하나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연이은 사업 실패 때문에 그 시장 골목의 창고 안에서 살아야 됐던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좀 다시 일어날만 하셨는데 또 사업에 실패하시고 그러다 보니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여러분, 이 소녀가 더 이상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충분한 조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소녀 마음에 내가 이제는 아빠와 엄마와 언니를 살려야 된다는 의지만 가득했습니다. 이 학생이 여고 시절에 어느 잡지의 표지 모델에 꼽히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연이어 그 드라마에 출연할 수 있는 배우의 길도 열리게 됐답니다. 이제는 내가 우리 집을 먹여 살릴 수 있겠다. 이제는 내가 뭔가 돈으로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라마에 출연을 했는데, 이분이 소속된 그 소속사가 완전히 그 상황이 좋지 않아서 출연료도 다 떼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는 거.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누워 계시고, 어머니와 언니는 여전히 궁핍한 상가운데 앉아있고, 자기는 다 돈 떼이고, 여러분, 울기 시작하는데 새벽까지 울었다는 거예요. 한참을 울고 났는데 자기가 그렇게 원망하고 떠났던 하나님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10여 년 만에 그 새벽에 교회에 나갔답니다. 새벽 기도에 참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기쁨에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언니와 엄마까지 데리고 그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어려운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2달 동안 이 사람 인생에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자기는 출연료도 받지 못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연말 되면 왜 이렇게 그 시상식 있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 때문에 자기가 신인 연기상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드라마에 출연하기로 했던 주인공이 사정 때문에 취소를 하는 바람에 자기에게 연락이 오게 됐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드라마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 그 드라마가, 저는 못 봤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굳세어라 금순아. 네, 여기서 그 금순이 역할을 맡았답니다. 그 유명한 드라마의 주인공이었으니 인지도를 알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시청률이 50%를 넘겼다는 주목이라는 드라마에 연이어 출연하게 됐답니다. 그 배우가 바로 한혜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쓴 간증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분명한 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적인 부분을 채우셔서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늘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